벌써 10월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10월 좋아하세요? 저는 계절 중에 10월을 되게 좋아해요. 가을에 요즘은 그 가을 그 찬양을 듣는 게 아니라 가을 팝송을 들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날씨랑 너무 좋아요. 그 저는 조금 정서적인 게 아직 소녀 기질이 있어서 나이를 떠나서 이 가을에 제가 옛날에 듣던 팝송을 들으면 너무 좋아요. 어디 도망가고 싶어요. 자, 도망갈랬더니 우리 부목사님, 장로님이 미리 도망가셔가지고 제가 붙잡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열어주실래요? 시편 19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라.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참 많이 읽었어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우린 대부분 내 허물보다 남의 허물을 잘 보니까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날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밤새 온도가 확 내려갔어요. 제가 어젯밤에 갑자기 겨울 이불을 꺼내서 여름 이불 덮다가 여러분도 이제 이불 관리 잘 하시고 환절기라 정말 23년도 이제 2달 남았는데 건강 관리 잘 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진심이세요? 저는 되게 먹는 거에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요리를 하는 게 취미예요. 사실은 이렇게 주말에 내가 스트레스가 많고 막 생각이 많으면 저는 요리를 해요. 근데 그게 잘 나오고 안 나오고는 내 탓이 아니고요. 그냥 요리를 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나눠 먹는 걸 참 좋아하는데, 정말 여러분은 말씀에 하나님 오늘 이 율법에 얼마만큼 우리가 진심이 들어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우리는 오늘 제가 성경을 오랜만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우리는 이 성경이 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가 기록된 성경 말씀만 잘 이해를 해도 많은 오해들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죠. 우리가 많은 경우 이 기록된 말씀을 내 마음대로 풀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다 신앙이니까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게 뭘까? 이게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제가 오늘 좀 여러분하고 그냥 설교 아닌 설교로 여러분과 같이 조금 인생을 논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되게 인생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전에 철학을 좀 공부한 적이 있어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참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노땅들도 없겠다.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하고 좀 인생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인생과 신앙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 때문에 내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 내 신앙을 희생시켜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 때문에 신앙을 희생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또 신앙 때문에 내 인생을 희생시켜야 하는지,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우리에게. 결국은 우리가 욕심을 내자면 내 인생과 내 신앙을 둘 다 승화시키기를 원해요. 내 인생도 승화시키기를 원하고 내 신앙도 승화시키기를 원해요. 근데 정해진 답이지만 정해진 답을 보면 결국은 내 신앙을 승화시키면 내 인생도 승화된다. 맞나요? 내 신앙을 승화시키면 내 인생도 승화된다. 내 인생은 glorify your name on high. 예수님의 이름을 더 높이 올려드리는, 영광 드리는 것이 내 신앙의 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내 신앙을 승화시켜서 내 인생도 승화된 인생을 살고 싶으면, 이제 저는 요즘 조금 정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요. 이 시점이 제 나이나 여러 가지로 이제는 정말 66년간의 삶을 정리를 하면서 저는 옛날에 항상 계획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 집에 가면 이게 이태리에서 온 와인병인데요. 아주 그 와인의 그 주둥이가 아주 긴 거 본 사람 기억나십니까? 우리 집 온 사람 기억나. 아주 긴 게 있어요. 그거를 내가 30 몇 년 전에 샀어. 그거를 언제 깨려고 하면, 그거는 병을 깨야만 와인을 쓸 수가 있어요. 우리 남편은 환갑 때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환갑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내가 Fiddle on the Roof 그 바이올린 음악을 참 좋아해요. 우리 아들 결혼식 때 나는 이 곡으로 우리 아들과 춤을 출 거야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이루지를 못했어요. 내 장례식은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내 어렸을 때부터 10대, 20대, 30대, 40대 사진을 쭉 풀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나의 젊은 사진을 보고 내 장례식 때 음악은 이거를 틀 거야. 갓파들에 나오는 음악이 있어요. 갓파들에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장례식 음악이 있어요. 그 음악을 틀 거야. 저는 항상 이렇게 했어요. 또 되게 웃기는 얘기지만 제가 미국에 올 때 나는 돈이 없으니까 미국에 와서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잘 살까? 그러면 공장을 해야 되겠어. 무슨 공장? 미국 사람들은 햄이나 베이컨을 잘 먹지. 그럼 난 돼지를 키워야 되겠어. 그래서 돼지 키우는 법이라는 책을 사들고 왔어요. 미국에 올 때. 돼지 키우려고. 그래서 이제 실천은 뭐 나무를 자르고 실천을 시작은 했는데 생각보다 그게 너무 힘든 일인 거예요. 제가 돼지를 2마리를 사서 새끼를 낳아서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면 이게 금방 100마리 되겠지 이런 계획을 했는데, 저는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어릴 때부터 그런 계획을 했어요. 그 이룬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정말 이루어진 거는 아직 내가 죽지 않아서 내 장례식은 아직 모르지만 정말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획을 짜고 있어요.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내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지? 여러분은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Where is your final destination? 그거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젊어도 Where is your final destination? 이거 없이는 안 됩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든지 간에 문제가 뭐냐면, 내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어딘가를 내가 알아놔야 지금 그걸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내 목적지를 지금 준비 안 하면 나중에는 정말 내가 잃어버린 영혼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준비 잘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목적지를 위해서. 여러분이 대학만 들어가면 좋겠어. 대학만 졸업하면 다 이룰 것 같아. 또 있다가 결혼하면 다 이룬 것 같아. 결혼하니까 뭐야? 아니야. 나중에
또 환갑이 지나야 알 것 같아. 환갑 지나면 뭐야? 나중에 내가 70 돼봐야 알겠어. 80 돼봐야 알겠어. 우리가 정말 이런 준비를 저 경우는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지만은 그렇다고 내가 계획 없이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내 최종 목적지에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다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내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에 내 힘으로 갈 건가?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곳인가? 아니면 나의 목적지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인가? 이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관, 여러분의 신앙관, 이 두 데스티네이션이 여러분의 목적지가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곳인가? 내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곳인가? 내가 가는 곳은 오직 주님만이 나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곳인가? 제가 왜 이 말 하냐면 내 힘으로는 영원이라는 곳을 갈 수가 없어요. 그죠? 영원이라는 그 리밋 되지 않고 정말 forever, eternal life, something good, eternal life 가려면 내 힘으로는 안 돼. 내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아무리 나는 잘못한 게 평생 하나도 없고 나는 날마다 오라. 아무리 그래도 내 힘으로는 eternal life로는 갈 수가 없어. 만약에 여러분이 데스티네이션이 나의 최종 목적지가 영혼이라는 곳이라면 여러분은 먼저 신앙을 승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는 오늘 목사로서라기보다 여러분의 인생 선배로서 좀 편하게 좀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항상 설교가 설교 같지 않고 여러분 앞에서 이제 티칭 같은 개념으로 나누긴 하지만 우리가 영혼이라는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제 목적이에요. 영혼이라는 시간.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을 막 하는 그런 신앙인이라도 결국 내가 정하는 내 목적지라면 이터널 라이프가 안 되는 거죠. 내가 결정하는 곳이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어. 하나님이 저도 택했고 여러분도 택했고 다 택했어. 하나님이 택하셨어.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택했다고 해도 내가 그 택하심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아시죠? 지나가는 얘기로 많은 분들이 저더러 사도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질 않았어요. 동의를 하지 않다라기보다 그냥 어그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 아니죠. 그러나 제 하는 사역을 보면은 사도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는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내가 어떤 신앙을 살아가는가에 보면 그 색깔이 나와요. 이제 이 시간 여러분 신앙의 길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만약 내가 주님과 함께 가야 하는 목적지를 결정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계획은 결정이거든요. 나는 이제 이렇게 하겠어. 딱 순간 이 결정이. 근데 그 결정은 1초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좌우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인생을 좌우하는데 걸리는 건데 1초예요. 결정 순간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의 길은 어떤 길인가를 지금 생각해 보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분은 많은 세월, 많은 길을 가야 하는데 어떤 데스티네이션을 향해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야 하는지
그런데 그 목적지를 결정했다면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했다라면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저는 그것은 나를 내려놓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를 내려놓는 거. 내가 내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내 힘으로 간다라면 내가 운전할 거예요. 내가 드라이빙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말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그 어떤 그 영혼이라는 시간, 우린 지금 아무도 그 영혼이라는 시간 안에 아직 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내가 가보지 못한 그 영혼이라는 시간 안에 내가 거기에 내 인생을 주겠어. 거기에 내 신앙을 주겠어. 거기에 내 목적지를 주겠어.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하고 내가 무사고 기록을 가지고 있고 차도 내가 고생해서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엄청 좋은 차를 샀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Let Jesus drive for me. 예수님이 내 차를 운전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놔라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운전하도록 주님이 그 목적지를 향해서 주님만이 아시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운전하도록 내어줘야 된다는 건데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가 이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왜 어려울까 하겠지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내 힘으로 가고자 하는 내가 운전하고자 하는 내 방향으로 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내가 승화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다라면 그 순간 나는 운전대에서 나와서 주님 운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목적지를 정할 때 너무나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서 현실에 잡혀서 아주 근시안적인 아주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고 결정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들이 받아야 될 훈련은 뭐냐면 우리가 좀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보다. 제가 지난주에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누었죠. 에베소서 3장에 나오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터널 라이프를 알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해주는 것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지난주 그 에베소서 3장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영광이 대대로 이터널.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승화예요. 신앙의 승화가 교회와 예수 안에서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란 얘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원하시냐면 그 아버지의 영광 우리가 glorify thy name 올리는데 그 아버지의 영광이 얼마나 높은 것이며 아버지의 영광이 얼마나 넓은 것이며 아버지의 영광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미처 그만큼 깨닫지를 못하고 자꾸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풍성함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은 아무도 하나님의 풍성함에 오는 걸 막지를 않아요. 내가 원하면 내가 결정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주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고 주님의 사랑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하나님의 그 풍성함 안에 들어가서 그 풍성함 안에서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그 풍성함이 얼마나
위대하고 높고 넓은 줄 알아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며 떡을 떼며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우리들이 가끔은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할 때가 참 많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할 때가 되게 많아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인생을 드라이브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뭘 포기해야 되냐면 그거는 내 인생이죠. 내 인생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인생을 드라이브하면 나는 신앙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아버지의 풍성함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정말 베드로나 요한이나 사도 바울도 많은 분들이 순교하셨잖아요. 그분들의 순교가 정말 잘은 모르지만 그분들이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아시기 때문에 순교가 되지 않을까. 저는요, 아까도 울컥했는데 납치된 아이들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나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거기에도 아버지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국률한 마음으로 정말 마음이 너무 어른들도 안 됐긴 하지만 특히 아이들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이 뭔지를 깨닫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훈련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교라는 말만 들어도 무섭지만 이미 순교하신 그분들은 하나님의 그 영원함, 충만함, 풍성함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지금 2주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제가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역시 이스라엘과 열방은 다르구나.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역시 이스라엘과 열방의 차이점이 보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이 나니까 열방 어디에 여행 중이든 어디에 있든 다 모여들어서 싸울 수 있는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돌아오더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로. 아무리 흩어져 있어도 싸울 수 있는 사람들 다들 모여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는데 동일한 이때에 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열방 사람들이죠. 이제 관광객들이 다 못 가니까 수입이 줄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모로 그냥 헌금에 대해서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생전에 연락이 안 오던 사람들이 메신저로 페이스북으로 헌금 계산 막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자기 가족이 납치된 사람에게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뭘 도와줄까요? 인터뷰를 다 하고 우리는 지금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아마 제가 그 여러분이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해 주십시오.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열방 사람들은 전쟁으로 인하여 관광객들이 끊기니까 헌금 모금부터 시작하는 모습.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 나니까 앞뒤 재지 않고 정말 진정한 알리야를 하는 모습. 저는 참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인생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정말 열방과 이스라엘의 구분을 제가 그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건물이라고 해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지 못하면 그것의 열심은 자기의 열심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의 풍성함에 들어갈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좀 깨달자. 하나님은 내가, 우리 데이빗이,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풍성함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문을 열어놨는데 내가 못 들어가고 있을 수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주님의 풍성함과 충만함에 들어가려면, 이거 지금 방법이에요. 이제 다 이제 우리 주님의 풍성함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죠? 아멘. 그러려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지금 사도 바울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나와 성령이 하나 되게 해라. 나와 성령이 하나 되게 해라.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뭐 사람들 앞에서 병든 자 치유하고 귀신 쫓고 막 이렇게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과 내가 에카드 하나가 되라. 이때 하나 되게 하시는 거라는 것은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해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싶다? 그러려면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에베소서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나팔절 때인가 대속제절 때인가 제리 목사님 오셔가지고 한번 예배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때 저에게 기도를 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해주셨어요. 제 마음에 있는 어떤 일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 억울함을 아시고 주님이 그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어떤 단어를 쓰신 주님께서 저에게 merciful, 긍휼함, 주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긍휼함, merciful. 근데 그분이 또 mercy에 대해서 설명을 또 따로 있게 해주시면서 내 마음에 있는 나의 원수를 주님이 갚아주시겠다라는 게 merciful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첫째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체험한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잘나서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지 못하면 불쌍한 존재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옳고 바르고 뭐 여러분은 잘못한 게 없다고 뭐 나는 떳떳해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아마 제 마음에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용납이 안 되고 나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하다면 주님의 긍휼함이 필요 없을 거예요. 아까 시편의 말씀대로 내 허물을 내가 못 봐. 내 허물을 내가 못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먼저 내 허물부터 바라는 거예요. 어젠가 그제 제가 사실은 우리 박연진 자매에게 한마디 했죠. 자만하지 말라. 그만 떨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는 게 더 복이지, 지금 여기에서 나를 드러내고 내가 자만하고 내가 거만 떨어야 이건 지옥이, 이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때 내가 받는 혜택이 훨씬 크다는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때보다 그 보상이 훨씬 크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풍성함과 아버지의 충만함 안에 들어가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 비교도 안 되겠지만 제 경험에 제가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어떤 사람에게 은행 보증을 서준 적이 있어요. 은행에 융자를 했는데 제가 개런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근데 그게 그분이 이렇게 다 못 갚으셔가지고 그걸 제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20만 불이었어요. 1, 2만 불도 아니고 20만 불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갚다가 정말 갚다가 저도 터져버렸어. 저도 이제 제가 뭘 잘못해가지고 사기를 당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갚을 돈이 없어. 갚을 수가 없어 내가. 근데 그때 남은 돈이 한 3만 5천 불 정도 남았어요. 20만 불에서 제가 다 갚고. 그걸 갚을 수가 없어. 그때 그 은행이 체이스 은행이었어요. 그 무시무시한 체이스 은행이었어요. 체이스 은행 얼마나 무서운데. 그런데 어느 날 그 체이스 은행에서 편지가 왔어요. 뭐 어느 날이 아니라 뭐 톡톡 전화랑 편지를 많이 왔었죠. 그런데 한참 뜸 하더니 어느 날 편지가 와서 보니까 남은 돈은 우리 은행에서 로스 처리를 할 테니 이제 너의 빚은 탕감되었다. 이런 편지가 왔어요.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체이스 은행에서 이런 경우가 없다고. 이렇게 탕감해 주는 경우가 없대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전 지금도 그 편지를 가지고 있어요. As a witness. 제가 정말 돈으로 이것을 주님의 국률함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주님 앞에 정말 죄송하지만 very desperate, 아주 desperate 했던 저 상황에서는 그 편지가 주님의 국률함으로 받았어요. 이게 국률함이에요. 저 인생에서 이런 예들이 몇 개 또 있어요. 뭐 다 나눌 필요는 없지만 저는 이렇게 해서 제가 아주 데스프레트한 상황에서 주님의 국률하심을 받은 경우가 참 많아요. 만약에 제가 그 보증을 해줬는데 그 사람을 원망하고 욕을 하고 막 이랬더라면 주님 나를 국률이 여겼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my rights를 내려놔야 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정말 억울하죠. 그 20만 불에서 1불 하나 내가 써보지도 못한 것을 그 사람이 못 갚은 것을 내가 갚아야 되니까. 그런데 저는 그분 욕을 안 했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뒤에서 내 욕을 했죠. 저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정말 주님 정말 감사한 게 이런 경우가 좀 몇 번 있다 보니까 저는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내가 옳다고 해서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해서 내가 그냥 막 스피드로 100으로 확 가버리면 공평함이 없어요. 이런 공평함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I am right. 난 잘못이 없어. 내가 잘했어. 그러면 그 인생은 성공적이겠지만 신앙으로는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지만 이 모든 말씀은 증거가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타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증거가 확실하다. 그래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우둔한 자는 좀 어리석, 좀 바보 같은 자. 우둔한 자. 무슨 말이냐면 정말 똑똑한 자는 그래 나 오라 나는 이게 내가 맞아 나 기분 나빠 나 이거 억울해 이거 뭐 그런 자를 말씀으로 지혜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언제? 내려놓을 때. 사무엘하를 보면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 사무엘하 17장에 보면요. 다윗 왕에게 큰아들 압살롬이 데모를 일으켜요.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큰일 났어. 이 압살롬이 그 다윗은 유대 왕인데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해요. 아버지를 대적을 해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자기 그거 신복이 있죠. 요압 장군이 있죠. 엄청난 장군인데 이 장군에게 내 아들 압살롬을 험하게 다루지 말라 그래요. 그 장군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지금 전쟁하러 가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 예를 잘 들어보세요. 다윗 왕이 이제 궁중에 남아 있고 그 압살롬을 향해서 이제 자기 그 부하 장군들이 전쟁하러 가는데 뭐 긴 얘기를 줄이면 그 압살롬이 어쨌든 뭐 이게 전쟁을 하다가 나무에 걸려. 죽지도 않고 나무에 걸려 있어. 그런데 다윗 왕 요압에게 뭐라 그랬어? 내 아들 압살롬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 그런데 요압 가서 죽였어. 압살롬을.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소식 전하는 자, 전쟁이 나면 소식 전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 두 사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죠.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전쟁에 이겼습니다, 이제. 어쨌든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적장이 죽었으니까 전쟁에 이긴 거잖아요. 그럼 전쟁에 이기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 왕이 슬퍼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상 목사님 항상 오라. 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싸워서 이겼는데 왕이 슬퍼해. 우리 박형진 항상 똑똑해. 항상 오라. 그런데 이런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오히려 왕이 슬퍼하니까 요압 장군이 와가지고 지금 왕은 우리가 지금 열심히 싸우고 돌아왔는데 슬퍼하면 우리가 다 떠날 수도 있다. 지금 왕은 정신차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아마도 요압 왕이나 이 부하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전쟁에 이기고 왔는데 오히려 왕이 슬퍼해요. 물론 왕은 압살롬 자기 아들이니까 그랬겠죠. 그러니까 나의 오름을 가지고 그걸 무기 삼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이럴수록 더욱더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10절에 보면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금은 뭐를 예표하겠어요? 물질이겠죠? 오늘 말하면 돈이겠죠? 그 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은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12절에 아까 말했지만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냐?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솔직히 말하세요. 자기는 허물이 없다고 손 들어보세요. 허물이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문제가 뭐냐면 내가 허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의 허물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남의 허물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결론은 나를 숨어있는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를 꽉 잡고 있는 나의 허물이. 어떨 때는 이 허물이 견고한 진이 될 수가 있어요. 스트롱홀더가 될 수 있어요. 나를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허물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허물이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허물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허물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이 스트롱홀드, 견고한 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슬퍼요. 인생이 기쁘지가 않아요. 맨날 얼굴이 어두워요. 내가 허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얼굴은 표가 나요. 우리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하는 거죠. 이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내 허물을 인정하고 이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스트롱홀드에서 돌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허물을 아십니까? 자기 허물에 눈 감아버리는 사람들은요,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눈을 감아버린다고 허물이 없어집니까? 그 허물을 인정하고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의 보혈로 주님을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바로 이 부분이에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어떤 결정이나 여러분의 어떤 처지나 상황을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죄 문제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My righteousness. 우리는 His righteous로 가야 되는데 항상 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은 내가 오라. 용납하지 못하겠어. My right. 인생 허비하는 거죠. 인생 허비하는 거죠.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의 죄 문제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아버지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죄가 너를 주장하고 있다. 얼른 내려놔라. 우리는 내가 당한 여러 억울한 일들이 나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지만 내가 억울하기 때문에 난 당연해. 이 결정이 당연해. 아까 제가 그 20만 불 그 뭐죠? 그걸 뭐라 그래? 개런티 그거 보증을 쓴 거?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20만 불 근데 그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정말 나는 그 일에 대해서 그냥 좀 정말 못 갚을 때 앞으로 그럴 때 하나님은 근데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마지막 때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좀 처음부터 도와주시지. 하나님 꼭 끝까지 가서 하나님은 꼭 끝까지 가서 그게 뭔 줄 아세요? 너가 어떤 결정을 하는가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올 때 그 광야에서 몇 년을 돌았어. 11일이면 간다며. 거기를 돌고 도는 것이 주님 뭐라 그랬어? 너가 나를 믿느냐 아니냐 너 보려고 그렇게 했다. 기억나세요? 하나님 이 순간도 여러분의 결정을 여러분의 할트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눈빛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목사 욕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우리는 내가 당한 여러 억울한 일들로 나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 만약에 한다라면 그것은 나의 죄 문제다.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생은 크고 작은 억울함으로 그 죄가 나를 주장하며 살아가게 할 함정들이 많이 생겨요. 살다 보니까. 함정이더라고요. 함정 그게. 근데 그 함정을 함정인 줄 모르고 함정에서 벗어날 줄을 모르면 wasting your time. wasting your life.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어떠한 죄라도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주소서 하고 이건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서 내가 서야 되는 얘기예요. 주님 내 허물을 보게 하시고 내가 빨리 이 허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주소서. 이게 현명한 기도예요. 우리가 해야 할 기도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좀 더 멀리 보고 좀 더 큰 것을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풍성함이 너무 크니까 아버지 충만함이 너무 크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그 충만함과 풍성함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시야도 좀 더 넓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할렐루야. 저는 원유면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큰 정직해졌어. 우린 좀 더 정직해졌어. 이제 큰 죄과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여러분 이거 다 찬양도 나와 있잖아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여러분 마음에 어떤 묵상이 있는지 몰라요. 저도 남모르는 마음의 묵상이 깊이 있어요. 마음의 묵상이 정말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기도합니다. 일어서십시오.